오늘의 말씀은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잠언을요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잠언이 참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잠언을 언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강해 설교 형식으로서 준비된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못했던 부분들인데 말씀을 이제 남기환 목사님하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 또 잠언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좋은 내용을 남기환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에 앞서 이 잠언에 대해서, 잠언 초반의 부분에 대해서 잠언이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고 또 무엇을 위해 쓰여졌으며 누구를, 이 잠언의 독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잠언의 서론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은요 참 간결하게 끝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뭔가 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해서 참 여러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신 걸로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렇지 않고 정말 간결하게 할 테니까 잘 집중해 주시고 오늘은 그래서 적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후에 있을 목장 나눔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 목장 나눔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이 잠언을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항상 꼭 기억해야 하는 것, 잠언의 주제 어떤 제일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잠언은요 지혜가 참 중요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잠언을 생각했을 때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 지혜란 무엇인가가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잠언을 읽게 되는데, 이 잠언을 읽다 보면요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어떤 개념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식적으로 알아가듯이 지혜가 무엇인지 어떤 정의를 점점 내려가면서 잠언을 읽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잠언 첫 번째 부분, 서론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잠언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잠언서는 왜 쓰여졌을까요? 그 이유가요, 우리 간결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지혜로운 왕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될 만큼 성경에서 그런 인물인데요, 이 지혜로운 사람이 쓴 책이, 글이 이 잠언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책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게 솔로몬의 잠언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말했듯이 잠언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에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읽었습니다. 이게 잠언이 쓰여진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보면 참 이상합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여러분, 이게 잠언서가 쓰여진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알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3절을 보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이 지혜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무엇과 연관되는가? 지혜와 연관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한 젊은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라고 했을 때 어리석은 자는 너무나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젊은 자 누구죠? 어찌 보면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부원들이 이지 않을까. 그리고 더 어린 고등부, 중등부, 그리고 아직 자라지 않은 미성년자들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젊은 자라고 했을 때 성경의 그 원어를 조금 더 파보면 단순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미성숙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경험이 적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는 일들이 많은 사람을 젊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과 미련한 사람과 조금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참 많은 경험이 없고 실수도 하며 어떻게 보면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이 젊은 사람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뭐냐면,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과 다르게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명철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는 성숙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 보고 젊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런 젊은 사람에게만 이 잠언이 중요한 것인가, 어떻게 보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이 잠언이 중요한 것인가 라고 봤더니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혜 있는 자는, 5절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요, 이 잠언을 읽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또 명철한 사람은 지략을 얻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잠언을 읽어도 유익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 가운데 이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무엇이 발생하는가? 결국에 그럼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가 지혜로울 때가, 나에게 지혜로움이 많이 요구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움은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엇이 있는가? 내 삶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내가 어떤 어려움들을 마주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그 대처가 올바른 대처이며, 그렇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나에게 유익이 되며 나에게 좋은 길이며 내가 좋은 선택을 내렸다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에게 참 유익한 방향으로, 아니면 내가 정말로 그 사람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은 어떤 선택지로,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어떤 방안들과 선택들을 내렸을 때, 여러분 그렇게 내렸을 때 그 사람 보고 우리는 쉽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이었고, 지혜로운 대처였고, 지혜로운 대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 말 가운데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문제들, 어떤 현실들, 어떤 상황들 가운데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단순히 뭐 많은 것들을 안다라고 했을 때, 지식적으로 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가? 지혜롭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아는 것이 많을 뿐인 것이지만 지혜로운 것과는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자에게, 단순한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잠언은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며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다라는 것들을 이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 반응을 할 때 우리 보고 세상 사람들은, 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혜가 거기서 끝나는가? 내 삶에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잘 대처하고 내가 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로만 지혜를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있는가,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가 봤더니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참 잘 드러나는 게 오늘 3절인데요. 우리가 내 삶을 잘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등장하는가? 지혜롭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라는 단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뭘 이야기를 하는가?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함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윤리적이죠. 너무나 윤리적인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도대체 지혜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런 윤리적인 부분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가 봤더니, 우리 지혜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참 중요한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능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그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통찰력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통찰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 보고 통찰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문제의 핵심이나 그 문제를 일으킨 어떤 주요한 원인이나 어쩌면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주요한 논제 중에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을 보고, 그 근본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을 보고 주로 통찰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논제가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원인인지 알기에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도 당연히 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내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한 어떤 방법을 아는 것이 지혜라면, 그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반드시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인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이 있어야만 아까 말한 이 지혜,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분별력,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왜 필요한가? 내 삶을 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을 잘 살아나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인관계를 맺을 때도 잘 맺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옳은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근데 중요하게 이게 도대체 지혜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대한 그 연관성은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 연관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방법, 지혜로움을 우리가 얻기 위한 가장 첫 번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요, 결론을 내보자면 어떤 말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요, 지혜롭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그 말을 역으로 바꿔서 말하면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가? 그 이유는요, 오늘 성경이 여기서 오늘 잠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뒤에 나올 잠언의 내용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관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뒷부분에서 남기환 목사님이 잘 다뤄주실 건데요. 네, 떠넘기는 것처럼 이제 했지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파악하는 것도, 내가 이 세상을 파악하는 것도, 내가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나에게 주어진 문제들과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 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뜻대로 내가 내 삶을 이루어가는 것 같으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이 변해간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당장 나에게는 불합리한 일일지 몰라도, 당장 나에게는 유익하지 않은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내가 그 일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결국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장은 나에게 불확실해 보이고 당장은 나에게 힘든 일일지라도 내가 그걸 순종함으로 지혜롭게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무엇이 찾아오게 되는가? 성경에서, 오늘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양한 복들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그 복들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얻고 있다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참 알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했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요, 뭘 이야기를 하는가?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아니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미련한 자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지혜이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청년부, 우리 지체들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가 내 삶 가운데 내 뜻과 내 생각보다 더욱 중요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